찬양 한 곡 더 드리시겠습니다. 489장 세상 모든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갈 때에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세상 모든 분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갈 때에 주가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을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 오늘 창세기 1장 20절에서 우리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뜨거운 무더위 속에서 우리 육체는 피곤하고 지치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의지하기에 날로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 아버지 주저앉을 때도 많지만 또 말씀에 의지해서 일어나오니 오늘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육체도 강건케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과 우리의 아버지 정말 주변의 것들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또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아버지여 복된 것들을 바라보며 갈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안과 지안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일치된 영과 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해야 할 사명들을 다 하나님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오니 오늘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온전히 주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악한 사단마귀 조rum마귀 갖가지 방해하는 역사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 시간에는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하나 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1장 다섯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첫째 날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은 윗물과 아랫물의 세계를 나누시고 궁창을 드셔 하늘이라 하셨고 셋째 날에는 바다와 무추로 나누시며 거기에 많은 식물들, 풀과 채소와 과목들을 주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궁창의 하늘의 세계에 빛들, 해와 달과 별들, 그런 빛을 비치는 그런 피조물들을 또 지으셨습니다. 오늘은 20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럽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늘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막연히 생각하지 말고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또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처럼 그는 스스로 계신 피조가 아니신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4,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44장의 말씀처럼 참 유일신 하나님, 참신은 오직 그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장차 될 일과 올 일에 대해서 정말 진술하고 외치고 고함치고 알려주시고 깨워주시고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계시록 1장 8절에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친다는, 그러니까 모든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하나님이 둘째 날 윗물과 아랫물의 세계를 나누시고 또 물도 묻과 물로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물들은 이럽니다. 물이 하나가 아니라 복수로 말합니다. 그죠? 윗물 아랫물도 복수죠. 두 개니까 벌써. 아랫물의 세계도 우리가 잘 알듯이 쫄쫄쫄 흐르는 시냇물로부터 시작해서
흘러나가서 강물을 이루고 또 그 강물은 바닷물을 이루고 이렇게 물도 물들의 세계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고기들도 물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보는 그 조그만 그 계곡물 같은 데 가보세요. 송사리 같은 게 막 다니잖아요. 그죠? 근데 강물에 가면 민물고기, 우리가 매운탕도 해 먹고 붕어도 잉어도 뭐 이런 것들은 또 민물고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바다에 가면 바다는 또 짭니다. 민물과 달리. 그 바다에는 바다의 고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들도 다 물들의 세계도 여러 가지로 지으시고 거기에 다양한 생물이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는 것은 정확해요. 하나님이 이미 어떤 피조물을 어떤 물들의 생물들을 지으실 줄 알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물들의 세계를 예배해 놓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지금 말하는 땅 위 하늘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세계는 하늘과 하늘들의 모든 하늘들의 세계, 삼층천의 하늘까지 우리가 둘째 날 하늘의 세계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새들이 있는 하늘의 세계는 땅들 지면 위에 있는 그 하늘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또 각종 새가 나르라고 합니다. 큰 물고기, 물에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다 이미 하나님은 어떤 물고기를 종류대로 그의 특성이 무엇이고 어떤지에 따라서 그 생물의 환경을 다 조성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물들의 세계에 알맞는 고기들을 만드시고 새들도 정말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이런 것 같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창조물을 지으신 건 물론 우리 인간을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하고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왜?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보면 예정일이 있습니다. 예정일이 있으면 그날 돼서 애만 툭 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엄마가 될 사람들은 예정일에 맞추어서 아이가 태어나면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놓습니다. 아이들 배내 쪼그리서부터 아이들의 이불, 아이들이 태어나면 필요한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예비해서 그 아이를 위한 준비를 다 해놓듯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 우리들을 지으시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정확하게 땅들의 세계, 하늘들의 세계, 물들의 세계 이런 것들을 기반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또 합당한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지으실 때는 물론 우리들을 위한 준비물이시기도 하지만 또 우리들에게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우리들의 영적 교과서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히 보이는 피조물서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모든 피조를 보고 알라 내가 너희에게 가리키고자 하는 모든 것이 이 피조 속에서 깨달아 알도록 만들어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물들의 세계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물은 사상과 이념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서도 아이고 무슨 빨강물 들었네, 미국물 들었네, 저거는 무슨 물을 먹었네. 그 사람의 어떤 사상과 이념을 물들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물에 많이 비유해 놨습니다. 신명기 32장의 2절에도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밭가는 자에 합당한 비를 내리시면 밭가는 자에 합당한 채소를 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와서 헛되게 돌아가는 법이 없다. 이렇게 모든 말씀이 예레미야서에도 나의 말을 버린 것이 생수의 근원인 나의 말을 저버린 것이 죄악이다. 주님도 나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내가 이 말하는 것을 받아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목마른 자들은 다 와라. 와서 받아 먹으라. 항상 물을 주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주님도 말씀하실 때는
물에다 비유해서 우리는 목마른 영적인 목마름에 있는 자에게 물을 주듯이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들의 세계의 물고기의 생물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정말 그 물에도 종류가 많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이 영적 세계에도 진리의 바다, 비진리의 바다, 갖가지 사상 이념으로 악한 영들의 세계,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세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물 속에 사냐에 따라 그 사람이 가지는 가치관, 세계관, 우주관, 맨날 목사님이 말씀하신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와 유사한 물을 먹는 자들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료상종이라고 하듯이 같은 종류의 사람끼리 같은 물을 먹기 위해서 모입니다. 오늘날에 대한민국에는 더 그러는 뭐 좌다 우다 사상과 이념의 대립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는 게 굉장히 요즘 아주 극심해서 어떻게 보면 나라가 그것 때문에 진짜 망해가는 이러한 아버지 정말 시대에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적으로 좌냐 우냐 보수냐 진보냐 그것에 우리가 몰입될 게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의 기준이 어디 있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물의 세계가 어떤 물이냐, 우리는 그것 쫓아가면 되는 겁니다. 성경대로 진리대로 쫓아가다 보니까 저쪽은 저쪽에 가까운가? 교회가 그쪽에 가까운 게 아니라 그쪽이 그러면 교회에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떤 인간적인 것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바다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의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그렇게 성전 47장 1절에도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막 흘러나가잖아요. 강가에 흘러서 8절에 보면 바닷가 아라바로 흐르는 바다의 물을 형성하는데 그 물이 소성한다. 그래서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이 바닷물에 고기가 많이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소성돼서 고기가 많아지니까 그곳에 어부들이 산다는 거예요. 고기가 있는 곳에 어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변에 진리의 바다, 세상 바다 다 있을 거 아닌가? 그러면 뭐야? 고기가 있는 곳에는 어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고기를 정말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요한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갈릴리에 그 호수에 있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하면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강가에 이 바다에 우리가 교회 주변에 바깥에 나가면 세상 바다에 물고기가 있으면 이제 뭐야? 어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부들을 통해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서 소송되는 곳에 그 바다에 고기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이 바닷물마다 교회들도 바다 같은 교회에 있습니다. 강물 같은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정말 합당한 고기들이 또 진리의 고기들이 다 모여듭니다. 이렇게 이곳에서 고기들을 모으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가 그물입니다. 목사와 또 성도들은 여러분 어부들이십니다. 그래서 고기를 다 모아서 이곳에서 이제 고기들이 살아갑니다. 근데요, 그 고기도 좋은 고기, 나쁜 고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가보면 천국은 이러하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유가 7가지가 나옵니다. 거기서 마지막 단계의 천국에서 말할 때 보면은 마지막 천국은 이러하니다 하면서 바다에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아서 뭐예요? 좋은 것과 못된 것을 분리하느니라. 마지막 시대에는요, 이 그물 친 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다 가르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고기, 어떤 물을 먹는 어떤 고기로 여러분이 자라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교회에 와서
생활한다고 다 큰 물고기, 다 좋은 고기, 나중에 하나님이 다 가지고 가시는 고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진리의 바다에 사시면서 정말 어떤 진리의 물을 먹고 어떻게 쓰임 받아야 하는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궁창의 새들도 종류대로 다 두십니다. 새들은 어떻게 합니까? 땅에 있지 않아요. 땅에도 물론 내려앉지만 새들은 뭐예요? 날아오르잖아요. 창공으로 날아오르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에서 각양각색의 새와 같은 자들은 은혜를 받으면 날게 돼 있어요. 은사 받고 방언 받고 통역 받고 말씀 받고 갖가지 자기의 능력을 받고 그런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날아올라야죠. 맨날 땅의 것들만 육신의 것들만 바라보며 새가 땅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 새가 새 노릇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더라. 예. 요한복음 1장 32절에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세례 받을 때 주님 위에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는 모습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사야서 40장에도 보면 우리의 신앙에 주를 앙모한 자는 어느 새같이? 독수리같이 날개쳐 올라간다 그러잖아. 독수리가 새 중에 왕 아닙니까? 얼마나 힘있고 정말 세게 날아갑니까? 높게 날아갑니까? 그런 새들도 있다는 거야. 새들도 다 종류가 챔새도에서부터 독수리까지 있겠죠. 예, 우리가 은혜 받은 그 분량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도 뭐야 광야에서 두 여인이 두 날개 신약과 구약의 말씀의 날개 광야에서 양육받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독수리 날개 위에 너희들을 업고 너풀 보호하듯이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인도했다. 독수리는 힘찬 신앙을 정말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타조 같은 새도 있어요. 타조는 몸이 거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이 너무 거대해서 뭐예요? 날지를 못해요. 다다다닥 타도 엄청 빨리 달립니다. 새인데 날아야 되잖아요. 날개 있는데 못 날잖아요. 은혜 받지만 말씀이 없고 그 말씀 받은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정말 육체의 것들만 배부르고 있는 새들은 날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 성령 받아서 비둘기같이 정말 그렇게 우리가 또 평화롭게 그렇게 쓰임받는 또 독수리같이 강력하게 높게 날아서 힘있게 또 사역하는 그런 정말 역할들을 감당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보면 물들의 세계에 물고기들을 종류대로 만드시고 새들을 종류대로 다 만드셨습니다. 그러고선 어떻게 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이제 복 주신다는 말이 우리 다섯째 날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복 준대요 그들에게. 그 복이 어떤 거냐면 너희들의 생육하고, 생육은 뭐냐? 날생, 기를육, 낳고 기르고 또 번성하여 막 번식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바닷물에 쭉 막 가득하라는 겁니다. 그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그러니까 번성이 복인 거예요. 이 생물의 세계에서 물고기의 세계에서 그들이 뭐 학교 다녀요? 돈 벌어요? 아니잖아요. 그들은 번식하는 게 그들에겐 복입니다. 그래서 번성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생물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 다 사람에게도 남자와 여자를 만들듯이 물고기나 새들과 이런 짐승의 세계도 암과 수를 만들어요. 그래야 생육하고 번성하죠. 예,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녀를 만드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내일 여섯째 날에 나오겠지만 이 물고기에서도 생육 번성이 복이라는 겁니다. 복 주어 가라사대 하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면 생육을 못하게 가로막는 것들은 뭐예요? 저주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말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교회가 막 앞장서서 막아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생육과 번식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또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남녀 암컷 수컷 생육 번식을 위해서 주신 건데 사단마귀는 그것을 가로막는 그거보다
사람들의 어떤 가장된 아주 광명한 천사같이 가장한 위하는 척하면서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 동성애 같은 하나님 창조 질서에 위반하는 그러한 것들을 정말 더 인권인 양 가장하면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번성의 생육의 번성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우리가 그러한 잘못된 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서야 되고 싸워야 되고, 그것은 인류를 파괴하는 하나님의 세우신 그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그러한 행위인 것입니다. 지금은 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복 받아라 하는데 다섯째 날들은 복 주신 날수인데 복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 복이 있죠. 첫째는 뭐예요? 물질의 복이 있습니다. 물질의 복이 있고 또 자녀들의 복이 있죠. 생육하고 번식하라고 하는데 자녀들의 복이 있죠. 또 하나는 우리가 땅의 복만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복이요? 영원한 생명의 영생의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물질의 축복에 대해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 주어 가라사대 복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우리 7장 12절에서부터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7장 12절에서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2절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신명기에 복 주신다는 겁니다. 너를 사랑하셔서 복을 주는데 어떤 번성케 하시는 자손이 번성케 하시는 복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자녀가 없으셔서 애가 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 앞에 막힌 담이 없는가를 보시며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태의 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분에게 태의 문이 열릴지어다. 하나님 그런 은혜가 왜 약속이니까요.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그 위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맹세하신 언약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번성하게 하겠다 하는 게 맹세하신 언약이에요. 근데 조건이 항상 붙잖아요. 제일 12절 첫 절에 뭐예요?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이게 조건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거 아니었습니까? 여기서도 내가 너한테 번성케 하며 내게 맹세하신 땅에서 소생에게 은혜를 주며 자손을 번성케 하고 자손에게 은혜를 그 자녀에게도 은혜를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 우리의 물질적인 것도 풍성케 하신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복을 만민보다 우승하게 하고 그 시대는 농사짓고 짐승 키우던 시대니까는 지금 주로 그런 복이죠. 짐승의 암수가 생육하지 못하는 게 없고 또 하나는 질병이 내게서 멀리하사 악질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뭐하는 자에게?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님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약속했어요? 너를 통해서 복 주시마 하고 약속했어요.
언약의 백성을 만드실 때 너를 민족 중에 정말 모든 민족에 크게 창대케 하면서 너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겠다 하고 부르셨거든요. 그러면서 15장 5절에도 가면 하늘의 별들을 봐라. 저 뭇별과 같이 네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들을 그 자녀 이삭을 통해서도, 이삭도 어려움을 많이 당하죠. 그러나 이삭이 정말 나중에는 창세기 26장에 12절 13절에 보면 그가요 고난을 다 통과하고 난데 마침내 거부가 되라. 그의 그 서산에 100배의 결실을 맺으면서 마침내 거부가. 여러분, 그냥 거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복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고난과 그 모든 걸 통과하고 인내의 시간들을 통과한 후에 마침내입니다만,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나가며 그 복의 약속을 이루기까지는 인내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질병도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이 묻던 고센 땅은 그 재앙이 임하지 않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지금은 주님의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되었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님을 통한 하나님의 직속 자녀 되었습니다. 자녀에게는 하나님의요 약속입니다. 그러면 질병으로부터도 지켜주신다는 약속. 그러면 우리가 먼저 그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땅에 약속된 축복들이, 이외에도 성경에는 너희들이 내 말을 지켜 행하면, 특히 신명기서에는 28장에도 지킬 때의 축복이 놀라운 축복들. 근데 여러분 그것만 보면서 왜 이 축복이 나한테 왜 임하지 않지?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 지키지 아니하면 정말 무서운 저주들이 많거든요. 더 많아요. 축복보다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말씀은 사실 더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은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네. 받을 복만, 물론 복을 세워서 우리가 정말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 복 주시기 원해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메마르고 떼뜨리게 하시기 원하겠습니까? 근데 주고자 해도 받을 그릇이 안 되면 줄 수 없잖아요. 우리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내가 뭘 주고 싶은데 야 저거 주면 제가 잘 사용하겠구나 하면 줘요. 근데 내가 저거 줬다가 이거 위험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하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 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물질의 복을, 이른비의 축복이죠. 예. 그 자녀가 축복받기를 원하시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까? 솔로몬도 처음에 그 다윗의 자녀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왔을 땐 그도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서 신실했어요. 1000번째까지도 번제물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세상에 천하에 없는 지혜를 받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은 솔로몬 왕이었지만 그가 끝까지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했습니다. 법도를 지켜 행하지 못하고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두면서 그 이방의 신들을 쫓아서 그가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솔로몬을 그 자리에서 막 징계하지 않았어요. 다윗을 봐서, 내 아비가 행한 것을 봐서 내가 너 때에는 심판을 행하지 않겠다. 네 아들 때에 가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잘했으면 그 아들도 축복을 받았을 거 아니면 르호보암도. 근데 뭐예요? 다윗이 축복을 자기는 누렸지만 자기가 자녀에게 물려줄 신앙의 것들을 준비하지 못하면 결국 그 화를 자녀가 당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우리가 성경의 많은 곳곳에서도 정말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계명을 지켜 복을 받는 자와 정말 저주받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지킨다는 게 뭐예요? 믿음을 갖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함은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예. 타락하고 아담의 자손으로 첫 자손들이 가인이 태어나고 아벨이 태어나잖아요. 근데 창세기 4장에 가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가인은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산을 드렸고, 아벨은 또 자기가 키우는 양의 첫 새끼를 가져다가 기름을 들여 했는데, 가인은 연락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되지 않았다. 그리고 아벨은 뭐예요? 아벨과 그 재물도 연락됐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재물만 바치는 것만 받는 게 아니십니다. 우리도 산 재물이 되어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예배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을 드려. 그러면서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하여 낯을 들지 못했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지느니라. 예, 가인이 막 안색이 변해서 분해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너 물론 제사 드리는 것이 잘못됐다 이런 말씀도 있지만 그렇게 제사하면 안 된다. 제사법이 틀렸다가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으면 너 낯을 들지. 너가 선을 행했더라면 네 안색이 네가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삶,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릴 때 같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올렸다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 가면 그럽니다. 우리 믿음의 제사입니다. 믿음의 제사가 뭐냐면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과 규율을 지키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그래서 10계명에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창세기 2장 3절에 주님이 모든 창조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 다 끝내고 쉬시면서 그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냐? 2장 3절에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였습니다. 여러분, 일곱째 날은요 하나님이 복 주신 날이래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하고 묵직하고 말없고 과묵한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구별되었다. 구별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고 안 믿는 사람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사람은 일곱째 날에 교회 가는 사람과 안 가는 세상 사람과 구별되고, 그게 구별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하나님의 복주마 약속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날이니까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지만 복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본은 그래서 주일 성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지키면 복 준다고 약속되어 있으니까 일단 지키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에스겔서 20장 12절에도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 그러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는 표징은 뭐로? 안식일. 구약에서는 안식일이지만 오늘날에는 예배, 주일입니다. 그러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의 표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 계명입니다. 그 구약의 계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배는 믿음으로 온전히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은 마지막 우리에게 남아있는 영원한 안식의 날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가보면 히브리 기자는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아직 안식이 남아있다. 그 안식할 날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안식할 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안식에, 그러면서 우리가 두려워할지니 4장 1절에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봐 두려워한대요. 왜? 믿음과 합하지 못한 자들은 저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할 날이 남아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의 날이. 그것은 믿음에 합하여 우리가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계명대로 잘 지켜나가요.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우리가 또 영원한
복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의 복, 육신의 복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복은 영원한 축복과 연결된 그 복까지 이르러야 진짜 복 받은 자고 완성된 복이죠. 물질의 복 조금 받은 거에 만족하는 건 어린아이들이 사탕 몇 개 갖고 좋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의 기업이 어마어마한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을 받기를 애쓰셔야지 그 손에 쥐어지는 달콤한 사탕 몇 알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성경에 보면 말라기서에 보면 11조와 감사헌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1조와 감사헌물, 오늘날에는 11조에 대해서 하냐 마냐 말씀도 많습니다. 성경에 없으면 안 하시면 됩니다. 또 여러분의 믿음이 분량이 그것이 안 되면 억지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뭐 주의 종은 말씀대로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말씀대로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 11조를 취해서 뭐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지킨 대로 복을 받기 위해서 구약에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3장 8절에 너희들이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11조와 헌물이라. 11조와 또 헌물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도적질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돈이 필요해서 너희 것을 달라 하느냐? 교회 목사님이 돈이 필요해서 11조를 하셔야 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나 보라.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고 하늘의 보화를 쌓으더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돈이 막 아까워서 이렇게 안 되잖아요. 드리고 싶잖아요. 11조보다 더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것도 드리지 못하고 내 것은 다 하고 남아야 드리죠. 아니 남는 게 어디 있습니까? 먼저 드려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쌓을 것이 없도록 마르지 않습니다. 절대 그거 냈다고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구약의 말라기 나와서 말라기 마지막 선지자의 말로써 이게 끝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도 오셨을 때 그 제사장들과 그들에게 말할 때 마태복음 24장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뭐 얼마나 율법적이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마태복음 몇 장인 23장입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23장 23절에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그들이 막 형식적인 11조는 다 하는데 정말 그 11조에 숨어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옳은 것들을 잊어버렸다는 걸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드리는 우리 것을 희생하면서 드리는 그 11조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형식으로 드리지 말고 마음과 함께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나 그거 필요 없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사실 우리 성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면 힘들어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이 방송 나가는 건 어느 교회 성도님이 들으실지는 모릅니다만 정말 물질의 복을 받으시고 싶으시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물질의 복은 심어서 받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내가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아낌없이 내 것을 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더 많은 물질의 것으로 복주게 돼 있는 게 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십시오. 없어서 못 드리는 분들은 시간으로도 드리고 노력으로도 드리고 여러 가지 모습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그 중심을 다 아시고 보십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정말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나의 하는 것으로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자녀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게 가장 좋은 것을 물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도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래서 그 자녀들이 믿음을 대대로 계승해 나가도록 하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우리의 하나의 영적 축복에 대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우리가 그럽니다. 땅의 기름진 복과 물질의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우리는 구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그러니까 믿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이 영원한 축복입니다. 영적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여러분 믿습니다. 처음에 뭔지 모르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건지 그분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실 때 우리가 정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거룩함의 열매도 영생이랍니다. 거룩함의 열매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구별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룩한 백성. 그러면 열매가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 뭐 갖가지 성경에는 사랑의 열매, 정말 거룩함의 열매, 지혜의 열매. 열매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그러한 행위들이 거룩함의 열매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또 결과는 영생으로 영적인 축복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이라. 영생에 관한 것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구하는 자에게 이런 것들을 기도로 구하셔야 돼요. 기도로 자꾸 먹는 것만 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계시록 8장 3절에 우리가 기도할 때 금향로에 천사가 향로를 받아서 올라가는 이것들은 성도들의 기도인데 기도의 향을 받아서 올라간 다음에 그 기도에 따라서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내성과 음성으로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김모세 목사님이 출애굽기 30장 34절에 말씀 38절에 향 만드는 법, 기도의 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성막에 향 만드는 법이 오늘날 분향단의 향이 오늘날 기도거든요. 그래서 향 만드는 법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30장 34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야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해마가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서는 만들지 말고 맡으려고 하지 말고 만들지 마라. 여러분 기도도 바르게 이 기도의 방법대로 알려주신 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 주기도문이 바로 이 기도문 향 만드는 법대로 소야향은 저절로 나는 향입니다. 심령에서 우리의 심령에서 정말 너무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부터 하잖아요. 그게 뭐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게 바로 소야향의 향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감향이란 것은 조개 껍질을 빻아서 만든 향인데 막 조개 껍질을 딱딱한 걸 빨려면 얼마나 힘을 그러니까 막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막 했던 그 기도의 열심을 말합니다. 풍자향은 소독향이라고 그랬잖아요. 회개의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주기도문 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유황은 악취를 제거하여 사단 마귀를 막는 기도와 같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러한 주님도 이 향 만드는 거와 마찬가지 그것들을 다 해서 기도문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소금을 쳐라.
레기 22장 13절의 말씀처럼 소금은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썩지 않을 것들을 구하시라는 겁니다. 곱겠지라 기도는 세밀하게 아시지요? 아시긴 아셔도 우리의 마음을 세밀하게 드리는 기도를 또 하나님 우리 앞에 드리셔야 합니다. 거룩한 향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향으로 방법대로 우리를 위해서는 육체대로 맡으려고 남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의 마음의 향을 하나님 앞에 잘 드리실 때 정말 응답의 역사. 기도할 때 다니엘서 9장 21절에 보면 다니엘도 기도할 때 가브리엘 저녁 기도 때쯤에 가브리엘 천사 너에게 지혜를 주려고 응답하려고 왔다.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응답의 역사 계시하고 보여주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의 관문을 잘 통과하는 것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복 주시고 오늘은 좀 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하나님 복 주시기 원합니다. 그것들을 만드시고 복부터 주십니다. 예. 그 복을 우리는 그냥 이 땅의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복으로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매 맺을 때 농부가 기다린 같이 야고보서 5장 7절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른 비는 파종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비요 늦은 비는 열매 맺기 위해서 기다리는 비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러한 영적으로도 고난과 오래 참으면서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한 것처럼 인내하고 열매 맺기를 그래서 영원한 세계에 수장되는 열매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복된 것인지 그게 참된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계시록의 요즘 강해에서도 7가지 복에 대해서 들으셨잖아요. 마지막 때 복은 뭐냐?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결국 뭐야?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마지막 이 말씀대로 육신의 축복도 받고 영원한 나라의 생명의 복도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 도적같이 우리니 깨어서 자기 옷을 벌거벗지 않도록 지켜서 벌거벗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마라. 22장 14절에도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게 뭐야? 우리가 이제 그 행실을 온전하고 거룩하고 정말 열매 있게 하셔서 그분이 오시는 날에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때가 징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때가 가까움을 보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마지막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19장 9절에 마치처럼 빛나고 희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신부들 옳은 행실의 신부들 그들이 복 있는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정말 우리가 어떠한 이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러한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복으로 시작한 이 복이 마지막 때 우리에는 어떤 복으로 영원한 세계 정말 우리도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가는 것까지 우리가 잘 깨닫고 그 복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다섯째 날에 정말 물들의 세계에 각기 종류대로 정말 물고기를 두시고 하늘의 새 정말 하나님이 주시면서 축복하여 복 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체의 것들에 만족하는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아버지 정말 영원한 영생의 복, 그 생명의 복을 사모하며 정말 그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도록 우리의 믿음의 삶,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하나님 예배의 삶,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고 예비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주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힘쓰고 애쓰고 준비할 복과 육신의 복과 또 영원한 영생의 복에 정말 참여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생명체를 만드시면 하나님이 복 주시마 생육번성 충만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 있게는 먼저 너희가 이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이것이 조건입니다. 말씀에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언약됐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에게는 약속된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로막힌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는 역사와 또 그 막힌 담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허셨사오니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저희들에게 그 담이 헐리게 하사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이 땅의 복과 영원한 영생의 복에 참여하는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주여 한번 하고 같이 뜨겁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정말 많은 생물들을 지으시고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런 육신의 것과 영원한 생명의 복에 대해서 알려주셨사오니 그 말씀에 우리에게 아버지 행하라 하라 하지 마라 정말 금하라 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도 예비한 복을 누린 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아버지 정말 들어가나 나가나 우리의 떡강주리와 우리의 모든 소산에 넘치게 하시고 땅에 기름진 것이 넘쳐서 나누게 하시고 또 하나님 소생에게 은혜를 베푼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나고 악한 세상 속 가운데 구별을 받고 아이들이 믿음에서 아버지 정말 구별되어지며 정말 하나님의 복의 복을 누리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육신의 것에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고자 하는 마지막 영생의 복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그날에 정말 하나님 오신 날에 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생의 복을 더 귀히 여기고 그것을 사모하면서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주의 오실 날을 하나님 준비하고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새기게 하시고 악한 사단의 계획에 역사하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주시는 것들을 누리며 하나님 간증하며 아버지 증가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악한 사단의 괴계가 마지막 아버지 정말 다 어둠의 역사가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깨뜨려 하는데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아버지 정말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오직 주의 영광